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동네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거기에 줄을 매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즐겁게 그 나무가 자라는 것과 맞춰서 이 아이도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청년은 이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이것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죠. 제목이 무엇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 제목이 우리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비유로 하신 이 나무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참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합니다. 그죠? 성경 문맥상 찾아보면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무 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종류를 보면은 참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유추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나무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목재로 쓰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꽃으로 보기 위해서 가꾸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그 외에 잡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옛날 이 유대 땅에는 이 포도원이 이렇게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이 있으면은 포도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데 이 포도원 이 가장자리 이 옆쪽 이쪽으로는 무엇을 심었는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많이 안 심고 한두 그릇씩. 그리고 또 이 유대 나라에는 무엇을 심었는가 하면 감람나무라고. 이것은 무엇 하는 나무죠? 예? 기름을 얻기 위해서, 열매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는 열매를 얻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화과, 포도, 감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무화과에 대해서 비유도 하셨고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셨고 또 포도에 대해서도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무를 들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나무들이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잎만 무성하거나 아니면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부분은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5장에서 6장, 7장 이 세 장에서 보시면 5장 이 첫 서두에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삶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7장에 와가지고는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하신 산상보훈 중에 결론적인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가꾸어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쁜 열매가 되고 싶어서 나쁜 열매가 되겠습니까? 나무가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다 우리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것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끊어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게 술, 담배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 숨겨진 비밀, 내가 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서는 해결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것.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쁜 열매 맺는 나무를 뭐 불에 던지운다든지 아니면 찍어버린다든지 열매가 없는 나무를 그냥 저주를 해서 말라버리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표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 유대 나라가 옛날에 저기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하러 보냈어요. 여기 민수기 13장 23절 이쪽에 보시면은 요수아와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이제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열매들을 가지고 와요. 열매들을.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 나무의 열매,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열매를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메고 옵니까? 둘이서 메고 오는데 이 기다란 나무 짝대기에다가 가운데 끼워 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메고 옵니다. 이 애들 동화책 같은데 성경 동화책 같은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엄청 커요. 그림에 보면은 실제상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 포도는 아마 포도알이 우리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아마 주먹만큼이나 컸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복숭아처럼 그렇게 큰 포도알이 아니었을까? 상상입니다.
이런 포도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예요. 좋은 열매. 산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머루라고 있어요. 머루. 포도처럼 생긴 것인데 아주 작은 알갱이 있죠. 그 머루는 이 포도하고 비슷한 같은 과인데도 열매가 좀 부실하죠.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나쁜 열매는 어떤 나무이길래 예수님께서 이처럼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잘 안 오죠?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나쁜 나무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확실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3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오늘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가? 나무인 내가 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무인 내가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합하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합혀집니까? 그래야 합해져야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을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이 성경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여기 합한다는 뜻과 같은 단어 접붙임, 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접이 뭔지 아시나요? 뭐죠? 나무, 뭐 동물에 대해서 말고 나무에 대한 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 이걸 알면,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땅 속에 있고, 이건 뿌리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가지가 있고,
접붙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 눈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접. 이 눈접은 뭔가 하면은 눈만 떼 가지고 이 나무의 껍질을 약간 이렇게 벗겨 가지고 여기에다가 눈을 넣어서 비닐로 가지고 이게 묶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고 부패하지 썩지 않도록 묶는 거예요. 그것이 눈접이고, 다음에 대목접은 뭔가 하면 대목접은 뭔가 하면 이거를 완전히 잘라내버려요. 나무를 잘라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에 다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서 비닐로 여기를 묶어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접이 있는가? 뿌리접이 있어요. 뿌리접. 이 위에까지 싹 다 잘라내요. 뿌리만 가지고 이처럼 하는 접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접이 있어요. 접붙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나무에 나를 잘라내 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을 갖다가 꽂아서 묶어서 접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본체는 누구입니까? 나고, 위에 자라는 것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끊으려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멀리 하게 되고, 더럽게 보이고, 추접게 보이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거짓말 참 잘해요. 그죠? 거짓말 참 잘하고, 또 이 비판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말, 흉내도 저는 잘 못 내겠는데, 여튼 남을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선수급이에요. 선수들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는 것이 그대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어떤가 하면 이 나라는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잘려 없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그 자리에 주님의 순이 이제 접붙임된 거예요. 접붙임. 이 식물이나 동물학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교배시키면요, 접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우성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 열성이 나타나요. 열성은 뭔가 나쁜 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엄마 아빠 좋은 것만 타고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성이에요. 우성.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면 엄마 아빠 안 좋은 것만 타고나죠. 그게 뭔가 하면 열성이에요. 열성.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성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열성이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과수원을 해드렸습니다. 과수원을 해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복숭아밭에 가가지고 복숭아밭을 전부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못 할까요?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잘 익은 것을 고릅니다.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가지에는 이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에는 아주 크고 좋은 복숭아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식물학적으로 또 이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그래서 이 식물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돌연변이를 이용해 가지고 품종 개량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좋은 가지가 나오면 이 좋은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외성사과 있죠. 외성사과. 그죠? 외성사과가 이 돌연변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사과예요. 여러분 이 장미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 저는 꽃 중에 장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장미의 본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장미. 예? 장미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그 나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누가 뭐라고 찔레? 예, 찔레 맞아요, 찔레. 저기 시골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까치밥이라고 빨간 열매 달리는 거 있죠. 봄에 하얀 꽃이 조그맣게 피는 거. 그 찔레 꽃이라는 뭐 소설인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찔레를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립니다. 뿌리면 뭐가 자랄까요? 찔레가 자라요. 그것은 아무리 따다가 씨를 뿌려도 장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씨를 받아다가 뿌려서 1년 동안 키웁니다. 키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찔레가 이렇게 막 무성하게 막 자라요. 자라면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장미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찔레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장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찔레에서 나온 그 장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장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에 따라 가지고 노랑장미, 백장미, 흑장미라고 또 있어요. 흑장미는 뭔가 하면은 이 빨간색이면서도 아주 정열적인 새까만 어떤 그런 색상을 띤 그것을 흑장미라고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 흑장미. 그리고 또 붉은 홍장미가 있고. 그런데 이 장미들 그 모양도 예쁘지만은 특히 노랑장미, 백장미 이런 장미에서 나오는 향이 굉장히 거해요. 거기 가서 코를 들이대면 그냥 취할 정도로 아주 멋져요. 이처럼 찔레나무에서 장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접붙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면서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접붙임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내 자아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도 일어나고 때로는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뿌리 밑에 완전히 잘려진 게 아니고, 접이라는 것은 여기에 잘라내고 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지에 접을 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내고, 꺾인 가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꺾어내고 여기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 새로운 가지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여기서 또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지만 키우고, 접붙임된 이 가지만 키우고, 안에 있는 이 잔 가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접을 붙여도 이것보다 이것이 더 커버리면 이것은 죽어지게 됩니다.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잔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접붙임된 가지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접붙임된 저 가지는 자라게 하고, 못된 가지는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잘라내고 억제하고,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천사처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푹푹 찌르면 기분 좋습니까? 예? 푹푹 찌르면 어떻습니까? 성질 올라오죠? 예. 그게 뭔가 하면 아직도 저 잔 가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잔 가지 저것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이 나무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예요. 열매. 나무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의 무엇을 통해서?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맺혀지는 것들이 뭐라고요? 열매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배주의는 뭔가 하면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거 하나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행위이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최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신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신다.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좋은 열매인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산상보험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장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노하지 말라. 저도 화를 참 잘 내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하고 이럴 때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화를 내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해 버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람은 삶으로서 열매가 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는데 원수를 위하여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이 7장에 와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다는 것이 아마 확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절대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없고 주님으로 인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고 또 내가 접붙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내 자신에 대한 본분의 방향과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죠? 예?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었죠?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접붙임 되어서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주님이라는 존재가 같이 존재한다면 이런 완벽한 접붙임된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이것이 잘려나가지 않으면 완벽한 접붙임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접붙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교회를 지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했다.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내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는 나이지만은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실제상 보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교회를 짓고 내가 거제 어디 교회에서 교회를 지었다고 맞대놓고 내가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어요? 주님이 하게 해 하셔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것이지 어떻게 목사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상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추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나의 본래의 모습. 이 본래의 모습, 밑에 있는 이 본래의 모습이 뭐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단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단감은 어디서 단감을 만드는가 하면은 이 홍시 있죠. 홍시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 가지고 접을 붙여서 단감을 만듭니다. 원래의 모습은 뭡니까? 악한 거예요. 나는 원래의 모습이 악한, 내 볼품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으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는 나무로 온전히 모습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잔 가지들을 자꾸 억제해서 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